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부흥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장재기 목사님을 통하여 이미 두 번의 동영상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와 장재기 목사님이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영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과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강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은 모세의 출애굽기 14장 홍해 탈출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 중에서 전방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후방에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해오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면 초가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세 시대의 고난이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이나 그 모습과 형태는 약간 다를 뿐이지 고난은 늘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모세와 히브리 민족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성공적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장 2절에 의하면 홍해 바다를 마주보는 비하히롯 지역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광야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면 이제 탈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사로잡아 다시 이집트 땅의 노예로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파라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직접 군대를 통솔해 추격해 옵니다. 광야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모든 말들, 병거들, 그리고 그 모든 기병과 그 군대가 총 동원하여 이제 히브리 민족이 해변에 장막을 친 그곳까지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파로 앞까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그 바로 뒷꽁무니까지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즉 모세 시대의 고난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뒤가 꽉꽉 막힌 사면 초과의 고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깊고 시커먼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눈앞의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생산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작은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이 자신들 위에 군림해 있던 이집트 제국 위에 심판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전능하시고 뛰어난 분임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의 막바른 낭떠러지 그 끝자락에 이르르자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거가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은 수천 년 전 모세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병원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어머니는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네의 작은 가게,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의 기반을 잡게 되자 저희 그 가게에 세를 주었던 집주인이 저희에게 저희 가정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잘 되어 있지만 한 30여 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생 때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서 갖가지 일과 아르바이트를 학업과 함께 병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겠다, 못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우리 가정을, 생계를 유지하던 그 작은 구멍가게가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런 두려움들, 마치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의 두려움을 저는 종종 겪곤 하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두려움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교회 사역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종 겪어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11절,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심지어 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민족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모세를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사실 모세는 80세까지 미디안 땅에서 평안하고 고즈넉하게 이름 없는 목동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낸 것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와 폭행에 못 이겨 하나님께 이 고난을 끝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광야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모세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했던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제 거꾸로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끌어내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자 상황을 거꾸로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역시 히브리 민족은 거짓말로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고난을 만나서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깊은 영적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깊은 영적 우물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를 위로하러 찾아오는 구역 식구들, 목회자, 나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찾아오는 마음이 따뜻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 모진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곤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어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어두운 동굴,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바닥으로 내려간 그들은 모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인내심이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상처받을 만한 소리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지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모세의 명예를 실추하며 이성이 마비되어 원망이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운 상황이나 우리가 체험하는 두려운 상황이나 그 과거나 현재나 그 고난에 대한 상황은 비슷하게 연출되고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다시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고 다시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찾으러 오면 좋겠는데 고난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소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소리로 들립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당연하지.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는데 라고 반문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군대를 입대해서 1998년 2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약 2년 2개월 정도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첫 2등병 월급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0,000원이 되지 않는 8,900원. 제가 2등병 첫 번째 받은 월급이 8,900원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군대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낙후된 시설 속에서 저는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겨울에는 제대로 씻지 못할 경우도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는 이 군대 가혹행위, 구타와 욕설과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아직까지 남아있던 시절에 저는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가혹행위가 거의 대부분 사라졌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에는 이 가혹행위가 사라지기 직전, 거의 가혹행위 끝물의 시대에 저는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군 생활을 오래 하고 힘들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국군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 또 월남전에 파병되신 분들이 보기에 저의 군 생활은 1995년도의 군 생활은 호텔 생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저의 군 생활은 매우 편안하고 안락해 보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군 생활은 정말로 총알이 빗발치는 실전의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대를 또 보면 제가 보기에 요즘의 군대는 참으로 편해 보입니다. 일단은 월급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월급은 10,000원이 되지 않는 8,900원이었지만 제가 알기로 요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받는 첫 월급은 대략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군대에 가면 청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저는 마음대로 외부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혼자서 PX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혼자서 내부반에서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군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군 생활은 이등병이어도 마음대로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전화를 사용하고 PX를 가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군 생활이 힘드냐 편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당연히 힘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고난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 고난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마주한 사람, 고난을 맞닥뜨린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전쟁에 군생활을 하신 분, 저처럼 1990년대 군생활을 하신 분, 21세기 지금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각각의 군생활의 깊이와 강도와 기간은 다르지만 그 각자는 군생활이 자신의 군생활이 최고로 어려운 군생활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고난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맞닥뜨렸다면 예외 없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난, 중간 고난, 큰 고난 상관없이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뒷짐진 채 포기하거나 물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동 망부석이 되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우리는 게으름 피워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 우리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나는 손 놓고 그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이 수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나는 이제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연필을 놓고 공부를 내려놓으면 그는 반드시 대입에 낙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 그 상황만 바라보며 그 상황을 내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고분분투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의미는 기도한다, 기대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어려운 학교 숙제를 풀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부모님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마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어려운 만들기 수업을 할 때 이것을 만들지 못해서 고사리 손으로 힘들어할 때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선생님이 부모님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것은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오직 한 분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말한 찬송가 543장 가사말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과 기도의 상관관계 세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마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마른 땅을 우리는 곧장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제 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이제 행진하게 됩니다. 이제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양쪽의 벽처럼 세우게 하게 되고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른 땅으로 곧장 걸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큰 동풍이 밤새 불어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나는 마른 땅 위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이 고난의 바다 한복판으로 행진해 나아갑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좌우 벽처럼 세워진 바닷물을 관찰하고 바닷물의 시선이 빼앗겨 그 마른 땅을 완주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른 땅에 멈추어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함께 그 깊은 바다에 수장될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닷물에 빠질 뿐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인하여 마른 땅이 나타나면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신속히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야 합니다. 마른 땅이 나타났을 때 그 땅을 건너가야지 다른 곳에 시선을 팔리면 한눈 팔게 되면 우리는 물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런 그림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어떤 화랑에 가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도 있고 또는 관광지에 가면 만나는 조형물들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천국의 계단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나 명화나 일반 그림, 천국의 계단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계단에는 난간이 없습니다. 천국의 계단에는 희한하게도 손잡이가 없습니다. 즉 천국의 계단은 높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시선을 앞만 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손잡이를 잡는다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손잡이를 잡을 필요 없이 또 계단을 바라보다가 그 높은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현기증을 느낄 필요 없이 천국의 계단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난간이 없는 그 길, 외길을 향해 걸어갈 때 좌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혹은 계단 아래 그 높은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발을 그만 헛디뎌 떨어질 뿐입니다. 즉 마른 땅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을 신속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거짓 메시지, 소문과 근거 없는 험담과 다른 사람들의 거짓 소문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은총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한 두어 주 정도 오시질 않았습니다. 또 때마침 주일 교회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집으로 사택으로 귀가하려는 중에 그 집사님께서 오후 늦게 교회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왜 교회 오시지 않았는지, 왜 예배를 이렇게 빠지셨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여러 가지 그 집사님에 대한 상황,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교회 문 앞에서 제가 잠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사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을 바라보았을 때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지레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심지어 예배까지 빠지며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 내용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사전에 미리 추측하며 지레 두려워하며 그래서 예배 생활마저 빠질 정도로 두려움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히브리 민족처럼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질 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13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모세가 호언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쉽게도 이집트 사람은 틈만 나면, 아쉽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고난만 만나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 잠적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이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송아지신 소신 아피스 모양의 형상을 본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그 장본인, 그 하나님이다라고 기뻐하며 춤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제 이 고난의 홍해바다만 지나가면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그들의 인생에서 언제든 이집트 사람들을 소환해내서 이집트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만 만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들은 어려움만 만나면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신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과 동행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점잖고 멋있고 예의 바른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 본능에 충실한 우리의 모습이 사실 진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고 모세는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가면이 벗겨지며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집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과 장치와 보호들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적인 마른 땅, 심리적인 마른 땅, 영적인 마른 땅, 기도 사역의 마른 땅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마주해도 다시 이집트 사람 앞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저에 대한 이야기,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제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샛별입니다. 샛별.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샛별이라고 지은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샛별 제 딸아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낮에 신방이 있어서 하루 종일 신방으로 외출해 있었고 또 제 안에도 다른 모임이 있어서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한 5살 정도 될 때였는데 제 딸아이는 교회 유치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부속 시설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유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다쳐서 급하게 손가락 봉합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한 4-5바늘 정도를 꼬매야 하는데 이 4-5바늘만 꼬매야 하다 보니 마취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이의 그 생사를,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 여자아이의 생사를 꿰매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신방 중이었고 제 아내도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을, 이 찢어진 부분을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가 다쳤냐면 유치원에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이 노란색 서류 봉투 철에 있는 요 쇠로 된 부분에 종이를 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는 요거를 이제 잘 했는데 저희 딸아이와 친한 친구, 다른 목사님의 이 동갑내기 친구가 이 종이를 여기에 잘 꼽지 못해서 제 딸아이는 이걸 잘 해냈지만 친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대신 껴주다가 그만 이 날카로운 쇠 부분에 이 어린아이다 보니 그 살이 찢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도 없는 채 제 딸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마취하지 않은 채 이 엄지손가락을 한 4바늘에서 한 5바늘 정도를 꼬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손가락에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잘 아물었습니다. 흉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유치원에 소식을 듣고 이제 빨리 가서 저희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저희 딸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마취도 없이 수술을 받다 보니 울어서 울음을 참는다고 참았지만 울어서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또 제 아내에게 저에게 아빠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아팠지만 엄마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습니다. 네, 물론 아파서 아이가 이 바늘로 손가락을 꿰맬 때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질 정도였습니다. 아팠지만 엄마가 올 줄로 알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살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 아이가 손가락을 꼬매야 했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 아이가 엄마와 아빠는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엄마와 아빠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손가락은 아프지만 엄마 아빠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제 아이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누가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 웃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웃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중에 웃을 수 있느냐면 고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웃는 최후 승리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웃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중보기도 부흥회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날 때,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